할렐루야!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원석 목사님이에요. 벌써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2달이 넘었네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온라인 예배 잘 드리면서 우리 같이 교회에 만나서 예배할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감포도과 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감포도과 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감포도과 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감포도과 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취약부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6월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언제 처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어요. 미국의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레오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 1856년, 굉장히 오래되었죠? 1856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처음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었어요. 왜 하필 6월 둘째 주일이냐고요? 한 해 가운데에, 1년 가운데에 가장 푸르고 또 꽃과 나무가 아름답고 싱그럽게 자라나는 시기가 바로 6월 둘째 주일이에요. 어린이 여러분들과 매우 비슷하지요? 그래서 6월 둘째 주일을 지금도 미국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답니다. 미국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냐고요? 바로 어린이날 때문입니다.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린이날. 여러분, 어린이날과 가장 가까운 5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5월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어린이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에요. 깔고 앉는 소파가 아닙니다. 작을 소, 물결 파. 작은 물결, 잔잔한 물결이라고 하는 호를 가진 방정환 선생님. 이 방정환 선생님의 마음에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면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서 큰 물결과도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의 호가 소파, 작은 물결이 되었어요. 이 방정환 선생님이 살던 시절, 그리고 그 이전의 시절에는요, 여러분 같은 어린이들은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멸시를 당했어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어요. 별로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이 생각했어요. 어린이들을 무시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는 어린이들을 존중해야 돼.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보물이야. 그렇게 생각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어요. 그때가 1922년 5월 1일이에요. 방정환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였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부터 독립하여서 훌륭한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여러분을 존중하면서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 노동절이었어요.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날이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린이날을 정해서 어린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을 보물로 대접하는 것을 일본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일본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었죠. 일본이 탄압하여서 결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1975년 5월 5일 어린이날은 다시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공휴일로 지금까지 어린이날을 지키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곳은요, 목사님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목사님의 부모님 세대는 아마 잘 알 거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약장수들이 여기저기 곳곳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약을 파는 거예요. 건강식품을 파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약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많은 돈을 받고는 엉뚱한 약을 파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구경하러 몰려오니까 유명한 말들을 했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애들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애들은 돈이 없잖아요. 애들은 구경만 하고 약을 살 수가 없잖아요. 애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쫓아낸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 같은 어린이들은 존중받지 못했어요. 대접받지 못했어요. 목사님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건어물을 파셨어요. 콩나물도 파시고 또 두부도 파시고 미역도 파시고 그렇게 했는데요.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가게에 오면 어른들 손을 붙잡고 가게 쪽으로 잡아당겼어요. 왜요? 우리 가게에서 물건 좀 사세요. 우리 가게에서 물건 좀 사가세요. 어른들은 환영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오면 목사님이 밀어냈어요. 애들은 가라. 목사님도 어린이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목사님이 그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가치를,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여러분 같은 어린이들은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어요.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들 많이 존중해 주시죠? 어린이 여러분을 많이 대우해 주세요.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부모님도, 선생님도,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지금도 어린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또 여러분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노키즈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린이들은 성가신 존재야. 어린이들이 들어오면 시끄럽단 말이야.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막 마음대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돼. 어린이들은 못 들어와. 이곳이 바로 노키즈 존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시끄럽게 하고 예의 없이 행동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하지만 무조건 어린이들은 들어올 수 없어. 어린이들은 성가신 존재야. 귀찮은 존재야. 어린이들은 들어오면 문제만 일으킬 뿐이야. 이렇게 어린이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는 훨씬 심했어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요, 사람으로 제대로 취급받고 대우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곳에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왜 왔을까요? 이 여인들은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예수님, 저희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입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돼! 막았었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어린이들이 말이야. 여인들이 말이야. 예수님 바쁘신데 어디 와서 귀찮게 하고 말이야. 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노키즈 존이에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큰 소리로 제자들을 혼내셨어요. 어허!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막지 마라! 왜 아이들을 막고 난리야? 아이들 어서 내게로 데리고 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이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비록 약하지만 키도 작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못하는 것 투성이지만 이 아이들이 나를 그래서 더 믿고 의지하잖아. 그렇게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 아이들은 보물이야. 소중한 존재야. 예수님은 어린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뭔가 잘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싶나요? 1등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특별하게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 노래를 남들보다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고, 남들보다 춤을 잘 춰야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학교에 가도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뭔가를 더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건가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비로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펀치넬로라고 하는 나무 인형이 있었어요. 이 펀치넬로는요, 잘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늘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어요. 다른 나무 인형들이 이 펀치넬로를 무시하였고요. 그리고 펀치넬로에게는 늘 벌점 스티커가 붙었어요. 실수하고 또 제대로 무엇인가를 못할 때 벌점 스티커를 온몸에 붙이는 거예요. 뭔가를 잘하면 칭찬의 의미로 별표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펀치넬로에게는 누구도 별표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았어요. 펀치넬로는 생각했어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나무 인형이야.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펀치넬로는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펀치넬로가 어느 날 자기를 만든 엘리라고 하는 목수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엘리 아저씨가 이 나무 인형 펀치넬로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해주었어요. 펀치넬로야, 다른 나무 인형들이 너에게 하는 말을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마음에 새기거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소중하단다. 네가 뭔가를 잘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야. 네가 다른 나무 인형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단다. 너는 나의 보물이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란다. 엘리 목수는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꼭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보다가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펀치넬로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늘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시나요? 어떻게 여러분을 보고 계시나요?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최고의 걸작품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겠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어린이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그 소중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겠어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무엇인가를 잘해야만,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져야만? 아니에요. 세상의 이 잘못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나 특별하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취학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무엇인가를 더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주심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대형교회 취학부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